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이고 또 신비 현상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만날 때 사람들은 역설적인 양가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루돌프 오토는 누멘적인 것, 즉 누미노제라는 개념으로 이 양가 감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성스러움 앞에 선 사람들이 감성적 영역에서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고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시로 만나는 그 이성적 영역에서는 매료하고 또 매혹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감정이 바로 영성 형성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경외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친밀감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매혹적이고 친밀한 그런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감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감과 두려움,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느끼는 친밀감, 이 두 감정을 균형 있게 경험하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감성과 이성의 균형 혹은 조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신선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내적 뜨거움을 간직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외감, 두려움 혹은 친밀함,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감격을 항상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호소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같은 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고 있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587년을 전후로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 선민인 자신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다윗 궁이 파괴되고 모든 집기들이 다 강탈당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초토화된 유다 땅에 남아서 치욕스럽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치욕을 감내하다 보니 그들 신앙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부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감, 이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느끼는 친밀감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패배감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거나 냉소적 태도로 바뀌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인들 중에는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에 동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세련돼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 바벨로니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학문이라든지 또 정치, 경제의 문화, 여기에 동화된 사람들은 점점 그 문화에 매료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게 됐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어도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견디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오히려 이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를 부르라고, 그가 옆에 와 계신다고 단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롭게 부상한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유다가 다시 독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국내외 정세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다고 해서 다 이사야처럼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유다인들의 영혼의 위기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헛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헛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이미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헛된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봐야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문화, 바벨론 문명에 미혹돼서 타다 남은 재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탄한 마음으로 은과 금을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주는, 그리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엎드려서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은, 금을 저울에 달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 이게 당시의 물품 대금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는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별력 결여, 또 정신적 미혹됨, 허망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문명을 따라가서는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 문화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고 더 이상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감, 두려움, 하나님을 따르는 친밀함, 그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한번 물질에 길들여지거나 또 문명이 주는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영혼의 질식 상태에 놓이는 것이고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훗날 우리 후손들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바벨론 문화에 중독되어 있던 고대 유다인들과 매우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유다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나라가 망한 게 벌써 언제이고 유다 신앙 전통이 사라져버린 것이 벌써 오래전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만족시켜줬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문명이 유다 문명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군사력도 정치력도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유다 문명에 동화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이 바벨론 문명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사야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벨론 문명에 적응해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난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 신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일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 결기 있게 서 있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적당히 편승해서 그저 출세를 꿈꾸며 나 역시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 돌아와라. 왜 돌아가야 됩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거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른데 그 다름은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데 세속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항상 깊고 높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깊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맛보지도 못한 채 허망한 꿈에 매여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을 때뿐이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이제 우리는 그 허망한 사슬을 끊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 훈련을 하는 계절입니다. 시리아인 성 에프렘이 이런 사순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여, 나태한 마음과 실망, 권력의 욕망과 헛된 말을 나에게 주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시며 임금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매번 기도의 마지막에 이 에프렘의 기도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과 욕망들을 이겨내고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들이 망각했던 신앙 전통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는 노력은 쉽지도 않거니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으로부터의 이탈이었고 사회 안전망을 포기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인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잃어버린 영적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면 바벨론 문명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매력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분을 부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그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산다. 이 말은
이 세상 수고로부터, 그 헛된 수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원천적 자유의 세계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세계입니다. 실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500년이나 훨씬 흐른 다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사람과 다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의 고향은 후미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는 3년 가까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흘이 지난 후에 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고 사람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그 방법으로 제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앞에 서야 됐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동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서 그때 출애굽한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모두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멀쩡한 세상에 불을 던지십니까? 세상이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세상이 멀쩡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정작 자신의 내면은 거룩하지 못하면서 외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세요. 예수님의 이 경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나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면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회칠한 무덤같이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즐거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대개 사람들이 그 경고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나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긴박감을 회복해서 심판에 대비하라고 촉구하시는데 그 엄중한 순간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아있는 건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되는 그 엄중한 순간에 성경은 그때 마침 무리에 섞여 그 경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게 정말 일어났던 일이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유다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는데 정작 심판은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라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회개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얘기 하려면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나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황했을 수 있죠.
자신들은 그들의 문제, 즉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도 그럴 수 있어. 자기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고장난 존재라고 말해요. 그 고장난 존재의 특색이 뭐냐면 결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속감이 없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결속된 존재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고장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인 루미는 도르테 젤레가 한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담가 놓으신 포도주가 넘치는데 우리는 잔이 없다는 핑계로 마시지 못한다. 어리석죠. 마치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자리를 축제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는 잔이 없어서 못 마셔요 라고 말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고장난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스러움 앞에 결연하게 서서 감성적으로는 그분의 경외감에 그 경외감 가득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시로 만나는 이 이성적 영역에서는 주님께 매료되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감성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이성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은 신선하게 깨어 있을 수 있고 내적 뜨거움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촉수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나날이 내 영혼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 그 영적 감수성이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또 그분을 향한 친밀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의 연대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서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